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 가운데 근원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마가복음이 다음 주일로 끝나게 됐는데요. 작년 1월에 시작을 했는데 1년이 훌쩍 넘게 진행이 되어서 긴 시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마가복음을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제가 다음 주에 떡을 내겠습니다. 제가 제 자비로 여러분 이 책거리를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이 있어서 그러니까 다음 주일에 꼭 나오셔야 돼요. 마가복음 마지막 시간이니까 그렇게 나오셔서 은혜 받고 떡도 드시면 좋겠습니다. 석창우 화백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원래는 전기 기술자였는데 전기 공사를 하다가 29,000볼트라고 하는 엄청난 고압 전류에 감전이 되는 바람에 그때가 29살이었는데 이 두 팔이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고 두 발도 이 발가락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엄청난 시련이 다가오게 됐습니다. 이 청년이 목숨은 다행히 건져서 살았지만 두 팔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청년이 누워서 내가 무엇을 할까? 두 팔 없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도저히 할 수 있는 게 생각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필사를 일단 하자. 이 청년이 믿음이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양팔이 없으니까 의수를 이렇게 다는 거죠. 의수를 달고 거기 이제 이렇게 사진 보니까 이렇게 영상 같은 거 보니까 이렇게 철사를 이렇게 양쪽에 이제 고리가 딱 있어. 그 고리로 이제 볼펜 같은 걸 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몸으로 이 성경을 쓰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글씨를 잘 안 써지니까 계속 실패했지만 이 집념이 있어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막 쓰기 시작해가지고 6년 만에 구약성경, 신약성경 한 권을 다 쓰게 된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죠? 굉장한 거죠. 그리고 이분이 거기서 용기를 얻어가지고 내가 또 뭘 할까? 할 수 있겠다. 마음 먹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색깔을 활용하려면 물감을 짜야 되는데 이게 이제 쉽지 않으니까 자기 힘으로 잘 안 되니까 수묵화를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수묵화. 그래서 주로 이제 운동선수들이 이렇게 순간적으로 막 움직이는 동작들을 이분 이제 캐치해서 그리기 시작하는데 예를 들면 뭐 양궁 선수가 이렇게 활을 이렇게 당기면서 이렇게 활을 쏘는 모습 또는 리듬 체조 선수들이 리듬 체조하는 그런 동작들 특히 이제 김연아 선수가 트리플 점프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러니까 연속 장면으로 막 순간순간을 이분이 이제 수묵화로 이제 그려낸 거죠. 근데 그 작품이 온몸으로 그려야 되는 거예요. 너무 이제 의수를 통해서 그리는 거니까 자기 팔이 아니니까. 그래서 한 작품 한 작품을 그렇게 그렸는데 그 그림이 인정을 받아가지고 올림픽위원회에서도 그분의 그림을 채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모 일간지에서 이분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 이분이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이제 그때가 60세 막 넘었을 때였는데 두 팔이 있어서 살았던 30년보다 두 팔이 없이 살아온 30년이 저는 더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은 60대 중반이 되었는데 지금은 뭐 할까요? 지금은 또다시 이 붓을 들고서 붓으로 성경 필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붓으로. 성경 필사를 쫙 붓으로. 그거 저 영상이나 신문에 보면 나와요. 대단한 분입니다. 글씨도 아주 반듯반듯하게 잘 써요. 그래서 그는 쓰면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는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도 한 분이 성경을 구약성경, 신약성경 전부 다 써가지고 저한테 가져왔는데 그때 가져올 때 그분 연세가 90살이에요. 그러니까 90살이 되신 할머니 권사님이신데 신구약 성경을 모두 써가지고 글씨도 아주 예쁘게 또박또박 예쁘게 써가지고 저 목사님 사인 받아가지고 요거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자 한자 쓴다는 거, 기록한다는 것, 또 그 말씀을 시간 이렇게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특별히 3번 반복해서 나오는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오늘 16장에 3번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 어떤 말씀인가 찾아볼게요. 자, 먼저 11절 말씀. 11절에 보니까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다음에 13절 보니까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다음에 14절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오늘 믿지 아니함이라, 믿지 아니함이라, 믿지 않는 상황, 이런 말들이 연거푸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이한 거는 뭐냐면 믿지 않느냐함이라 그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복음을 천하에 전하라, 이런 말씀을 해요. 거기 15절에 있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기에는 어떤 함수관계가 있을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지난 시간에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현장마다, 못 박히는 현장, 부활하는 현장마다 여자들이 따라다녔어요. 맞죠? 여자들이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또 무덤까지도 끝까지 잘 지킨 사람들이 여자들이에요. 대단한 거죠. 그죠? 의리가 있어요, 여자들이. 얼핏 보기에는 그게 남자들이 의리가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진짜 여자들이 의리가 있어요. 다는 아니겠지만 남자들은 보통 실리에 따라 많이 움직여요. 근데 여자들은 한번 마음 주면 끝까지 갑니다. 남자들은 아멘을 안 하고 여자들만 아멘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의리가 있는 여자들이었지만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는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을 따라는 다녔지만 믿음은 아직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인들뿐만 아니었죠. 오늘 12절에 보면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다른 제자들에게도, 여기 다른 제자들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 2사람도 그렇고 다른 제자도 믿지 않았다. 여기 예수님을 따르는 이 2사람은 믿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처음에 이 2사람이 누가복음에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2명의 제자들입니다. 왜 이 예루살렘 도시에다가 엠마오로는 시골로 내려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그 자기의 우두머리잖아요. 근데 우두머리가 십자가에 처형이 되면 로마 정부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잡아 가둘 것이다, 소탕할 것이다, 이거 예상되니까 이 2 제자도 피하여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2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시골로 돌아가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그렇게 이 제자들이, 또 여인들이 누구도 부활하셨다는 말을 아무도 믿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자세히 보시면 놀랍게도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2사람이 다시 되돌아가지고 다른 제자들, 즉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전합니다. 자, 거기 12절을 보시면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그러니까 이 2사람의 제자는 시골로 갈 때까지는 믿지 않은 거예요, 부활을. 그런데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갑자기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는데 그 순간 갑자기 이 사람들이 변해가지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이 어디에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있었던 12제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글로 가가지고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전하는 거예요. 물론 그 제자들은 아직도 믿지 않고 있었지만은,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 두 사람이 시골로 가던 길을 멈추고 되돌아가지고 어떻게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걸 전할 수 있었을까? 그거는 오늘 힌트가 12절에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신 다음에 이 두 사람이 휙 바뀌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주님 부활하셨다고 전한 거예요. 그러면 이 다른 모양이 뭘까? 자, 우리가 그거를 알기 위해서 오늘 여기 12절과 13절에 본문에 해당하는 내용이 누가복음에는 길게 스토리가 나오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24장을 가보겠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24장에서 말씀을 마칠 거니까 거기 다 찾아가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자, 거기 이제 건너 몇 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먼저 13절 말씀 보시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런데 지금 낙심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거늘. 네, 지금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슬픔과 낙심 중에 엠마오라는 시골 동네로 가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알아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씀하시니라. 자, 지금 예수님이 그 두 명의 제자에게 얘들아, 나 이렇게 부활했어. 나야, 나 예수야, 나를 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죠? 안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그냥 풀어주시고 설명해 줬단 말이에요.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32절. 자,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네,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 뜨겁지에다가 숫자로 2라고 써 있죠. 숫자 2 써 있는데 밑에 풋노트에 해석이 뭐라고 돼 있어요? 불타지 아니하더냐. 불타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시고 성경을 풀어줄 때 이 두 사람의 마음이 불탄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서 막 은혜 받은 거죠. 은혜 받은 거. 예.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다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정말 불 받은 것 같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보면은 그래도 나름 바른 신앙생활하고 건강한 신앙생활하고 은혜 받고 은혜 안에 사는 성도님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충동적인 믿음, 어떤 막 감정적인 믿음에 앞서는 신앙이 아니라 가슴속에 언제나 뜨거운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에 붙들려 사는 성도가 진짜 건강한 성도예요. 늘 말씀 따라 사는 성도가. 예수님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실 때, 성경을 풀어주실 때 두 사람의 마음이
불타기 시작했어요. 감동되고 은혜 받기 시작하고 진리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예수님이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들었었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오늘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면서 부활이 확신하게 되면서 영적인 세계가 열리게 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 말씀의 옷을 입고 오세요. 다른 모양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인생의 모든 기초가 방향이 그 말씀이 되어서 말씀이 내 인생을 주도하고 그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더니 예배를 드리는데 그 집사님이 잠깐만요 그러면서 성경책을 하나 갖고 와요. 근데 성경책이 완전히 너덜너덜해진 그런 이 카바가 그런 성경책인데 안에 딱 펼치니까 밑줄이 막 이렇게 막 여러 군데 거 있어요. 거져 있는데 이 성경책이 목사님 저희 엄마가 평생 이 성경책을 붙드시고 보시고 읽으시던 88살에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도 이 성경책을 놓지 않고 늘 읽으시던 그 말씀이에요. 그 성경책이에요. 근데 제가 보니까 보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정말 아름다운 엄마의 흔적이 거기 이렇게 있는데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그렇게 읽고 듣고 배우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중국 음식점에 가면 아주 고급 식당에만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저도 먹어본 적은 없는데 고급 식당에만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제비집 수프라는 메뉴가 있대요. 드셔보셨어요? 제비집 수프. 이게 굉장히 보양식이고 옛날 중국의 청나라 황제가 즐겨 먹었다. 아주 고급 요리고 비싼 음식이라고 해요. 그런데 저는 어느 신문 칼럼에서 그 내용을 읽었는데 이 기자가 음식 평론을 하는 분인데요. 그런 문구가 눈에 띄었어요. 제비집 수프를 먹고서 맛을 정확하게 기억하면 제비집 수프를 제대로 먹은 게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니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그걸 막 음식을 기억해가지고 그걸 막 찾아가야 될 텐데 이분은 표현을 제비집 수프를 먹고서 그 맛을 정확하게 기억하면 진짜 제비집 수프를 먹은 게 아니래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우리 여러분 식사하실 때 우리 교회에서도 식사하고 여러분 집에 식사할 때 메인 같은 그런 메뉴들도 있고 또 반찬도 여러 가지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근데 반찬마다 다 맛이 있고 특성이 다 있잖아요. 이 고급 음식들 이런 반찬들 다 맛이 있어요. 그 나름대로 있는데 저는 우리 예쁜 며느리가 참 음식을 잘해가지고 늘 이렇게 아주 대접을 잘 받아요. 근데 참 고마워요. 며느리지만은 참 감사해. 언제 그렇게 요리를 배웠는지 본인은 안 배웠다니까 아마 태어날 때부터 능력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많은 음식들과 메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밥 있잖아요. 밥. 응? 밥은 가장 맛이 밋밋해. 밋밋하고 그냥 평범한 게 그 밥이에요. 다른 반찬들에 비해서. 그런데 그 밥 맛은 평범한 맛이지만 다른 거 다 있어도 밥이 없으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실지는 모르지만 벌써 우리 교회 그 리모델링 한 지가 한 10년이 좀 넘었어요. 쭉 리모델링 와서 한번 했잖아요. 근데 그 무렵인데 2주간 동안 주일에 2주간 동안 제가 주일에 우리 교회 식당에 내려가서 밥을 먹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 교회가 대출을 하려고 할 때 요즘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 교회 현장에 이 대출하는 은행 직원들이 대출해주는 은행 직원들이 현장 조사를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직접 은행 관계자들이 와가지고 이제 교회가 건물이 정말 있는지 또 교인들이 얼마나 모이는지 막 사진도 찍고 예배 광경도 막 관찰하고 찍어가고 막 성도 수도 막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저랑 만나서 저도 서류를 한 2, 30가지 되는 것 같아요. 준비하고 거기서 온 서류, 제 서류 이렇게 작성하고 도장 찍고 이러느라고 이제
예배가 이제 12시에 마치면 오후 2시에 또 예배 있잖아요. 그 중간 사이에 이분들이 이제 끝나가지고 그 중간 사이에 이제 그 서류 준비하고 작성하고 이러느라고 제가 밥을 먹으러 못 내려갔단 말이에요, 식당에. 근데 그때 이제 식당에서 이제 한참 지나도 안 내려오시니까, 아, 목사님 그 은행 관계자들 때문에 못 내려오시는구나. 이제 소식을 듣고 이제 제 밥을 차렸단 말이에요. 우리 권사님들이 또 센스가 있잖아요. 음식을 얼마나 잘해. 그래서 이제 쟁반에다가 막 이 반찬도 하고 밥도 담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 방에 올려줬단 말이에요. 3층에. 근데 저는 그거 막 그분들을 이제 서류 만들고 꾸미고 이러느라고 작성하는 그분이 1시 한 30분, 40분 되니까 이제 가셨어요. 가시고 보면 이제 2시가 다 됐으니까 얼른 밥 먹어야 되는데 마침 권사님들이 이렇게 넓은 쟁반에다 식탁에 딱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참 감사기도 하고 이제 반찬들 이렇게 이제 밥뚜껑을 딱 열었는데 밥이 없어. 예, 밥그릇에 밥뚜껑을 딱 열었는데 밥은 없어. 예. 어떻게 해? 근데 옆에 이제 뭐 계란 후라이도 있고 김도 있고 뭐 김치도 있고 뭐 나물 무침 뭐 그렇게 여러 가지 있어요. 비빔밥을 하려고 그랬는지 어쨌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간은 다 됐는데 그래서 반찬만 먹었죠. 예, 반찬만. 예. 이제 오후 시간 예배 시간 다 되오니까 또 배는 고프니까 반찬만 먹었는데 다 먹고 났는데 왠지 허전하고 식사한 것 같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밥을 안 먹었으니까. 반찬은 풍성하게 먹었어도 밥을 안 먹었으니까. 그런데 다른 반찬들에서 밥은 확실히 몸이 건조하단 말이에요. 그 맛은 밋밋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 밥심이잖아요. 밥. 성경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매주일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읽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오실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말씀에 막 충격을 받고 막 눈물 흘리고 막 깨달아지면서 막 불받고 뜨거워지고 은혜와 감동 이렇게 될 때는 없어요. 그렇게 막 놀라고 말씀에 감동이 되고 눈물 흘리고 막 내 속이 막 뒤집어지는 것 같고 불을 받는 경우는 1년에 한두 번? 많아야 뭐 한 5손가락? 어떤 사람은 평생에 한두 번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일상에서 밥을 먹듯이 식사하듯이 일용할 양식으로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꾸준히 먹고 말씀을 듣고 읽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다 보면 어느 날 이것이 나도 모르게 서서히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이 말씀이 뼈가 되고 살이 되고 혈관이 되고 세포가 되면서 내가 그 영혼이 살아나고 소성케 되고 강건해지고 새롭게 되고 은혜 안에 살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가슴에 불이 붙고 거기서 큰 은혜를 받으면서 그 이후의 삶이 전도자의 삶으로 달라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 인생에도 내 주변의 환경과 상황이 안 좋을수록 다른 거를 찾아다니지 말고 내가 정말 건강한 성도라면 내 주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오히려 여러분 힘들수록 삶이 고단할수록 더 말씀의 자리를 찾고 사모하시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안 좋으면 그런 말 가끔 하죠. 아유 보약 좀 드시면 좋겠다고 보약 먹으라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원래 밥을 먹어서 건강한 사람이 진짜 건강한 사람이잖아요. 밥만 먹어서 건강한 사람이. 그런데 너무 보약만 찾아다니고 뭐 특별한 거 없나 뭐 신기한 거 없나 어디 뭐 희한한 말씀 없나 뭐 어디 뭐 영양제 같은 거 없나 그런 거 찾아다니다가 탈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실 것은 믿음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상상력도 비전도 희망도 믿음이 아니에요. 열정 그것도 믿음은 아니에요. 다른 문제예요. 그거는 믿음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쭉정이만 있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이 공허한 이유 어떨 땐 믿음이 굉장한 것 같은데
또 늘 공허한 이유가 뭐예요? 내용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내 속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역사가 되고 기적이 되고 내 발에 등이 되고 빛이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인생을 분명히 붙들어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는 축복이 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